이제 다 함께 부활절 제5주 사은주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신 이름을 내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내 맘이 예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교도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성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모처럼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나들이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에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2년 넘게 저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였지만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예배와 일상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에 우리의 믿어진 신앙을 일깨우고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귀가 통하고 심령의 눈이 열어지며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삼양중앙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국민이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손재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죄로 얼룩진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날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올백에 배고자 하십니다. 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이 시간에 오르간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힘겹고 괴롭고 갈등하는 심령과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뭘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하면 복. 그런데 사실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게 복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삶이다. 그래서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건강, 미, 아름다운 거죠. 건강하고 아름답고 권력, 부, 이러한 복을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복을 가지고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이러한 복을 가지고서 그걸 좋은 결과로 이르게 할 수가 있고 또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오히려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권력을 가졌는데,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그 복을 주신 분께서 후회하시고 그 복의 방향을 돌리실, 그 축복의 흐름을 돌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은 사람보다 복을 주신 분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복을 받는 것 사실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잘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복이냐? 그 복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복되다고 하는 거죠. 그걸로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사는 것, 그러기를 원하고 그것이 중요한데 진정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과 소유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의미가 진정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벌을 받게 됐는데 그 양을 훔친 죄 때문에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되었어요. 이마에 문신과 같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고향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근데 가는 곳마다 뭐가 문제가 돼요? 이마에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저 사람 죄인이구나, 무슨 죄를 지어서. 가는 곳마다 적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낙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찍혔는데 고향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려고 한두 곳 가보니까 어디 가도 죄인을
받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진실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죄인이었던 그가 그 지역 그 마을에서 성인이라 불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며 삶을 통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저주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행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불행할 이유가 불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아멘이 왜 이래요? 저 카메라에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마스크를 썼어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에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조금 전보다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되게 그런 분은 이럴 때 그런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나는 은혜도 별로 안 주시고 나는 복도 안 주시고 나는 불행하다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참 그렇다고, 그런 표현들을, 그걸 사실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마음이 보이도록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볼 때 정말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남다른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기에 뭔가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남보다 사회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남보다 더 가졌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게 없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없다고, 힘들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봐요. 같은 상황인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고 같은 상황인데 불행하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다른 상황인데 행복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고요, 불행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겁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이고 의미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고 그 고백이 있고 행복한 삶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되지 아니한다. 복과 반대인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양중앙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순종의 복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의 복에 담겨진 것은 뭐냐면 순종이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게 복,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태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완악하고 폐역하고 그래서 방탕하고 술에 잠긴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의미, 순종적 가정을 세우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 듣고 듣는다는 말씀.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임샤마 티샤마, 샤마 들으라 집중해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얘기를 듣죠. 근데 다 듣나요? 10명이서 TV에 뉴스를 청취해요. 5분 동안 뉴스를 10명이서 같이 청취를 합니다. 같은 뉴스를 같은 자리에서 10명이 들어요. 듣고서 그 뉴스를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 똑같은, 긴 시간도 아니고 5분 동안 똑같은 뉴스를 똑같은 시간에 지식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듣고서 얘기해 보면 다 다릅니다. 들은 내용이 달라요. 이해한 것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듣지만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1시간을 얘기해도 내 말을 들었으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전혀 다른 얘기를. 왜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때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왜 들리지 않을까? 마이크 시스템의 문제인가? 때로는 제가 음향 시스템이 제가 이게 좀 소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죠? 1층 아멘, 2층도 아멘.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들려요. 그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근데 지금도 아마 설교가 안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청각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교우들 가운데도 일정한 청각 장애가, 우리 교회는 완전히 청각이 없는 청각 장애인은 안 계십니다. 예배에. 근데 일정 부분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소리 상태에 따라 잘 안 들리죠. 근데 그 청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는 다, 소리를 듣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소리의 의미가 내 마음에 부딪혀 이해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잘 들리십니까?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감정이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가득하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하지 못해,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늘 빠져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강의도 잘 안 들려요. 설교도 잘 안 들려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 들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들어야 순종하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 듣는 것, 들리는 것, 듣게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되게 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되어집니다. 들려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2000번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짧은 5분에서부터. 근데 이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요, 설교가 잘 들려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 고백들 하세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니까, 성경을 통독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설교가 들려요. 그전에는 안 들렸다니, 잘 안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되고 설교가 들려지고 설교가 이해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유익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설교가 들려져요. 설교가 이해되는 게,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들려지고 설교가 이해되게 돼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들려지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들어야 돼요. 듣고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해가 돼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져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될 때, 리더가,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 그걸 듣고 이해가 되면 순종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동의할 수도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하면,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신실함을 믿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사실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평생 어부로 산 시몬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때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그물을 내릴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지금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로서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지금의 자신의 마음과 형편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아멘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돼서가 아니라, 납득돼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그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듣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이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그는 깊은 데요 배를 노를져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주님의 말씀 너무나 좋은데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물을 던질 힘이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도,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의 제자로 서는 새로운 삶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또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복이다, 순종하는 사람 복된 사람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까지 읽은 대로 또 12절,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신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신다. 바라크라고 하는, 너를 번영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오늘 순종의 복을,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집에서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 순종의 복을 우리의 몸의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을 주시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라고 하는, 판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복을 주신다. 내 면전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네가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그늘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들 것이요 내 얼굴 앞에 선 적은 패배할 것이고 너는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느끼는 게 이 예배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얼굴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복되기를, 고개를 숙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패배하고 낙심하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적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복은 손의 복이에요. 손의 복.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의 복.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워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손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중에 그 사람 누군가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이 돼. 모임도 그 사람이 가면 모임이 막 살아나요. 속회도 그 사람이 가면 속회가 막 부흥해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때 아멘을 하시는데, 선교회도 그 사람이 선교회장인데 막 부흥을 해요. 회사도 그 사람이 가면 그 부서가 막 잘 돼요. 사업을 하면 뭘 하든지 잘 돼요. 마이더스 손이라고 그래요. 그가 손을 대면 막 금으로 변한 듯이 그가 손을 대면 막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 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장부를 가지면 아유 살림이 안 돼, 마이너스가 돼, 나만 하는 게 없어. 속회 이 사람이 가면 그 속회가 아주 그 폭탄을 만지고 같이 되고, 선교회에 이 사람이 가면 선교회가 좀 심각해지고, 하여튼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느 부서 가는가 사람들이 막 피하고 막 이런 마이너스 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손에 함께 하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으로 닿는 게, 그 손으로 닿으면 그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 요셉이 가니까 잘 돼요. 다니엘에게 하니까 잘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주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발의 복이에요. 발의 복. 손과 발, 얼굴, 손과 발, 발의 복.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제가 발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쿰이라고 하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웠던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주님이 하시니까.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물구나무 서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발로 일어나잖아요. 무릎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은 연약한 무릎은 기도조차도 못해요. 연약한 무릎은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일어서게 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앉고 일어서는 게 뭐 문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세우신다고 하는 발의 복, 세우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시고자 하는 것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그 면전에 복을 주시고 그 손에 복을 주시고 그 발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하여 불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처음엔 갈등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요, 놀라요.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왕이, 다른 민족이 잘 지내자 그렇게 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주변에 블레셋 왕이 불편한 일들을 해요. 갈등해요, 밀쳐내요. 그런데 이삭이 사는 삶을 보니까 그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를 밀쳐내고 불편하게 했던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복을 주시고 그 손에 복을 주시고 그 발에 복을 주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 창고,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그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순종이 복이다, 들려지는 게 복이다, 깨달아지는 게 복이다,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복이다. 순종이 복이다. 순종적 삶을 사는 게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복을 주시고 손에 복을 주시고 발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순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순종의 복, 순종적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찬송가 240장 응답 찬송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시던 일때 희도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주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물, 고백, 간구,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얼굴의 복을, 손의 복을, 발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은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힘써 주시고 하루에 짧은 5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회는 우리 강북지방회 연합성회로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로 그렇게 모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시는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시기도 하고 4년 동안 감독회장으로 직임을 하시고 또 말씀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독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지방의 다른 교우들이 뭐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 우리 관리부에서 선교 회장님들 선교회별로 2분씩 이제 뭐 교회 행사를 앞두고 예배 끝나고 좀 청소를 깨끗하게 좀 더 하고자 그렇게 의자 창틀 이렇게 로비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제 회장님들은 선교회별로 2분씩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시간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을 함께 좀 교회를 깨끗게 하는 일을 특별히 예배 마치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필리핀 앙겔레스의 20여 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현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고요.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5월 26일에 진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금주 토요일에 이번 토요일에 우리 이현주 권사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차량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새로이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5월에 하고요. 삼양중앙 온가족 성경 쓰기 우리 게시판 참조하시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너 장 성경을 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글씨가 담겨진 성경책을 만들어서 우리 보관하려고 합니다. 5월 이 한 달 동안에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97독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 악기를 이렇게 배우는 귀한 모임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신청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또 악기 헌물도 기타는 뭐 15만 원 정도 하고 또 악기, 베이스, 드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봉헌으로 올리시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수진 권사님 또 이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문지선 학생 장학금 받은 거 감사하며 이렇게 떡을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선교부장님, 장로님 잠깐 광고하시고 방송실 마이크 좀 체크해 주세요. 선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웨슬리 집회가 있는데요. 그날 지방 교회 성도들이 다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량 주차 문제가 돼서 주차 공간이 좁은 관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에서는 주차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오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